5월 29일 타이틀은 풍랑 만난 시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눈을 감으시며 코로 천천히 호흡을 하시며 말씀에 집중하며 또한 길게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 영혼 속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현장은 총기 사고로 또한 전 세계는 코비드로 엄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며 미국 현장의 청소년들은 마약과 중독으로 풍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풍랑을 잠재우고 어떻게 하면 시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서론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이유는 주인이 안 바뀐 상태입니다. 내가 주인인 상태이기 때문에 힘들고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주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된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주인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게 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로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절대 언약이 소통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인생 가는 길이 절대 여정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여정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도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면은 우리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대 목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래 목표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며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증인으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내 모든 인생이 여정으로 보이게 되며 하나님의 목표인 절대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본론에는 그런데 왜 풍랑이 오고 있는가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풍랑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4절에는 13절에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어 뜻을 이룬 줄 알고, 지금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순풍이 있는 줄, 정말 순하게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알았지만은 14절에 보면은 갑자기 유라굴라라는 허리케인이 들어닥쳤습니다. 이 허리케인이 들어닥치는, 이 풍랑이 들어닥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귀신하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귀신하고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한 마음, 다른 것을 탐하는 그 마음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자이면서도 여전히 유라굴라 강풍 속에 들어있는 이유는 주인이 바뀌지 않았을 때 오는 풍랑입니다. 성경에 요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했을 때 결국 그것이 나의 이익 쪽으로 선택할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바울은 전도자에게 닥치는 강풍이 있었습니다. 오늘 유라굴라 강풍이 불었지만은 그것이 도리어 전도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강풍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유라굴라 강풍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더 빨리 로마 복음화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우리 자신들도 주변의 사람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계속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강풍 속에서 짐을 바다에 던지고 또한 기구를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20절에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 영적인 풍랑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22절과 25절 또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한 주간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25절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유라굴라 강풍, 그 배 안에 풍랑을 만난 그 안에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 정말 여러 가지 풍랑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로마 복음화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알고 있는 그 바울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 바울이 잡은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사도행전 1장 1절이었으며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된다는, 정말 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꺾어진다는 감람산의 정확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틀림없이 이 문제도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정말 세계복음화의 정확한 언약을, 절대 언약을 바울은 찾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44절에 보면은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이 절대 가능한 현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잡을 때 절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자를 살리는,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는 이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언약 가진 한 사람의 제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생명 걸고 이 언약을 잡고 있는 이 절대 제자 한 명,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인 세계복음화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정말 자기 인생의 결론이 난 사람,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난 사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제자가 있는 곳은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원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풍랑만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잠재우고 모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 언약을 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결론으로 12제자를 부르사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12제자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과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곳에 70인 제자들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70나라를 선교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언약으로 잡은 그 제자들이 정말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에게 70제자, 70지역과 70나라와 70종족을 놓고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한 주간 동안도 70제자가 세워져서 풍랑 만난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정말 그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파수망대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안테나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현장의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것이 전달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내가 70인 제자로 살아나고 또한 현장에 하나님 정말 70제자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24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상구산의 기도를 이 말씀을 끝나고 난 뒤에 5분 동안이라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보좌의 축복과 신관 초월과 237의 빛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내게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깊은 묵상 속에 참된 치유와 능력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